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7절 단락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단락까지 끄는 것은 이제 다윗 대 사울이에요. 다윗 대 사울. 다윗과 사울을 대조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다윗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고 사울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단락이 굉장히 깁니다. 이 단락을 다 볼 수는 없고 앞부분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로 대조하는 그 이야기가 27장 8절로부터 이제 28장 25절까지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것을 27장 8절로 이제 28장 7절까지 끊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앞부분이고 뒷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세 단락으로 얘기를 작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27장 8절로 이제 28장 2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제 제거하는 내용이 주된 거예요. 먼저 사무엘상 27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옮겨온 후에 이 가드왕 아기스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고 왕도를 떠나서 시글락으로 옮겨왔어요. 슬며시 이제 자신의 원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씩 차례로 공격해서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본문에 보면 이들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술 사람은 이집트하고 블레셋 사람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기르스 사람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그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성경에 출애굽 때부터 등장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이 재물에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도 받고 또 그 바람에 재물을 거두는 바람에 사울로부터 살아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공격했던 곳이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겝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게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히브리어 성경의 그 발음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아요. 개역개정 이 성경이 그대로 옮겨와서 네겝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남쪽 혹은 땅, 지역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맥을 싹 보면 이게 남쪽 지역이나 성읍 이런 거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주로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했던 적들,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이방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거죠. 당연히
다윗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거주민을 갖다 모두 진멸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공격한 대상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숨기려 하는 것이에요. 여기를 보면 다윗과 사울이 또 대조가 돼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탐욕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이게 대조가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갖다가 진멸하는 것은 그가 망명 중에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백성의 보호, 이걸 잘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미래 왕으로서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굉장히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손쉬운 건 아니에요. 아기스 왕의 가드를 떠나서 이쪽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기스의 감시망을 피했지만은, 그래 아기스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자꾸 이렇게 물으면서 감시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행방을 물을 때마다 그는 유다 고을들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제 둘러대는 겁니다. 항상 블레셋 사람의 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신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으니 다시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블레셋 왕의 부하, 즉 자기 부하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 계산을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혼자서 자기 능력을 믿고 혼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다 술수가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다 뻔히 보이고 알고 있는데 마치 너는 모를 거야 라고 그러면서 행동하고 계산해서 다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게 너무 웃기고 참 진짜로 우습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칸트라는 이런 철학자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있는 그 자체로 대우하고 서로 그리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서로 존중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층과 그 소유로 구별되고 이러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구별을 하잖아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무릎 꿇리고 깔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너를 목적으로 대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사람을 뭐냐면 도구나 수단으로 손익계산하고 이해타산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막 굴려요. 주판을 튕기는 거죠.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해요. 얼굴 탁 내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그 이중적인 계산, 손익계산, 이걸 머릿속으로 막 주판을 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거거든요.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이해타산이나 손익계산, 그 현실에서 잠깐 있다가는 썩어질 것들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처럼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나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진 소유의 범위 안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억지로 남의 시선을 의지해서 하는 것도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자리에 오를 때까지 잠시 멈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했던 아기스, 다윗이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제 싸우기를 원해요. 그동안 다윗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던 아기스의 입장을 보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굉장히 입장이 정말로 난처하게 된 겁니다. 만약 아기스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으로 공든탑 한순간에 다 2,000명에 달하는 식솔들의 생명, 이거 당장 위험에 놓이는 거죠. 적군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라는 대답.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문장 의미가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번역 성경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대답하는 것처럼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 문장은 절대로 그렇게 예스냐 노를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애매한 대답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다 아전인수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그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해요. 다윗의 애매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 선봉해서겠다는 뜻으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아기스는 순진한 거고요. 다윗은 대단히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봤을 때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도망갔을 때 미친 사람 행동해가지고서 아기스로부터 탈출했잖아요. 목숨을 구원하는데 입에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살기 위해서 참 별걸 다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애매한 대답으로서 위기를 타개해 나간 거예요. 굉장한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아기스는 다윗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준다면 그를 영원히 자기 옆에 두며 보좌관으로 임명하겠다. 응? 참 이렇게 꿈도 정말 야무져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야무지냐면 다윗은 이제 잠시 후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자기 밑에 거느리는 부하로 평생 동안 두겠다. 이게 야무진 거죠. 꿈이.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기스는 순진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진퇴양난의 다윗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위기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단락이 28장 3절부터 28장의 25절 마지막 끝절까지예요. 굉장히 한 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점쟁이 하나님께서 죽여라 이랬는데 이 단락을 다시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작은 단락 그것이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침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글만 딱 읽어도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뒹굴면서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진심이라면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더니 한번 딱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그 관둬. 뭐 내가 아쉽게 뭐 있냐고 확 돌아서 갖고서 다른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관계 개선을 하거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어요. 삼고초려. 3번씩이나 찾아갔다.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도 3-4번인데.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 나온 사무엘의 죽음이 여기서 다시 마치 지금 죽은 것처럼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서대로 다시 편집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뒤은 단락에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단락 이야기,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사울의 이야기, 점쟁이가 불러낸 사울의 모습을 사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걸 알리고자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 앞에다가 다시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언급되고 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막을 내리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으면 완전히 사울과 사무엘의 시대가 옛 시대가 끝나고 이걸 보면 다윗의 시대, 다윗의 통치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은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는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레위기 19장 31절, 20장 27절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므낫세 시대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는 일이 아주 성행해요. 스물 들어와서 있다가 이때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의 풍조에 일반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풍조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참, 지하철에 이런 선전이 있고, 오는 선전이, 방송에서도 이런 일을 갖다 버젓이 대놓고 무슨 무당옷 입고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어디 교과서에서 미신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정부에서 얼마나 이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그냥 다 기가 막 언론, 지하철, 선전, 신문, 일간신문 이런 데다 이런 선전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는 게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 요시아 왕이 이들을 모두 퇴치한 기록이 성경 뒤에 우리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개혁인 거거든요.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사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다했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없는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사울의 행위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진실되게 간 게 아니라는 걸 짧은 단락 이야기에서도 금방 안 되니까 점쟁이 찾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앞서도 여러 차례 이제 사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사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과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무엘에 의해서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2번이나 넘겨줬는데 다윗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끝나버렸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누구예요?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 다 끝나버린 거예요. 허울 좋은 명분뿐인 왕인 것입니다. 부하들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사울이 시도를 하는데 참 진짜 가련해 보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 와중에 이제 사울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사실 의논하지는 않죠.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불청객이 뭐 의논하고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예요.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어요. 사울은 자신의 운명이 이곳에서 끝날 것을 모른 채 이제 길보아에 진을 친 것입니다. 길보아 산봉우리에다 진을 쳤어요. 수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계곡에 속해 있었고 무깃도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출발한 가드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기스가 이걸 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원정을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왔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를 제대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역을 차지하면 지나가는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통행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허리가 돼서 위아래가 끊어져요. 길보아산은 이스라엘 계곡 남쪽에 있고 수넴으로는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는 온 계곡을 다 내다볼 수가 있고 블레셋 군대의 동태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을 친 위치는 대단히 좋은 곳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것인지 사울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6절을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울과 또 대조적인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본 사무엘상 22장 10절, 13절, 15절, 23장 2절, 4절, 30장 뒤에 나가서 8절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사울과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사울이 살던 시대에 성경은 모세 오경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구약성의 앞에 나온 사사기라든가 지금 보는 사무엘 상하하고 여호수아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이렇게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사울이 살던 시대보다는 뒤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 시대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꿈으로도 계시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오경 성경을 주실 때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갖다가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지를 일러주시면서 판결 흉패를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에다 붙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8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9절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우림과 둠밈은 빛들 그리고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우림이라는 말은 빛, 광채, 불꽃 이런 뜻을 지닌 낱말 복수형이죠. 둠밈도 마찬가지예요. 온전, 성실, 고결, 온전함, 순진 이런 뜻을 지닌 낱말의
복수형인 것입니다. 두 낱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이제 알렙인데 이게 그리고 끝 글자는 타우예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 첫 글자, 끝 글자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인류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 우리 참 신약 성경에도 계시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대제사장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양이 어떤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 아마도 그 매끈한 두 개의 색이 다른 돌이 아닐까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하나는 예를 뜻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니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아갈까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꺼내면. 그렇게 해서 왕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길보아에 진을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와 성경이 오늘 모두 주어졌어요. 이런 방법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당대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와 성경이 다 주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림으로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림과 둠밈에 의한 판결, 이걸 생략해서 표현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도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노베 살던 제사장을 자기가 진멸했어요.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대제사장을 자기 앞으로 모셔온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도움을 청한 그 순간에 침묵한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거듭 되풀이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기 자신이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노베 살던 하나님의 제사장과 가축을 싹 다 진멸해버렸어요. 악의를 품고서 의로 고의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인 겁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흠뻑 다 뒤집어 쓴 사울의 손, 그 더러운 손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결코 응답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 속에 살기도 하는데 간혹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거 순전히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할 것이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오늘 본문도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손절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종교개혁까지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이미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기차는 이미 떠났고 버스는 출발했다 하는 거죠. 천국행 열차와 천국행 버스가 이미 출발해서 사울은 올라타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가증스러운 것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일생일대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선택, 즉 악수를 둔 거예요. 이게 악수를.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찾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상의 모든 일을 종합해보면 사울은 자신의 삶에서 일생일대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늪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수소문한 끝에 엔돌이라는 곳에 자신들이 찾는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 그 사울의 이야기 둘째와 셋째 딸락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닥쳐오거나 공경에 빠질 때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쳐 자기 연면에 빠져 그렇게 사울처럼 몸부림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이런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위를 둘러보며 상대적 비교 속에서 좌절과 박탈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버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는가를 기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